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사랑침례교회의 교회적 뿌리, 정동수 목사가 침례교 목사라고 할 때 그 침례교적 정체성의 역사적 뿌리를 점검해보는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의 목사님들은 독립침례교회는 침례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희미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침례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침례교회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째서 같은 침례교회면 침례 주었으면 다 똑같은 침례교회이고 침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약교회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 방향성이 동일하면 침례교회 아닌가, 또 미국의 침례교회와 이렇게 유대관계 혹은 협력관계 혹은 신념의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침례교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독립침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침례교회라는 의미에서의 침례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독립침례교회도 침례교회인가? 혹은 독립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은 다음 세 가지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침례교회의 역사적 뿌리 및 정체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둘째, 무엇이 침례교회의 본질적 특성인가? 셋째, 그리스도의 교회 주권,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떻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본질적 특성이 연결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조직신학적 혹은 교회론적,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사랑침례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질문이 드러났으므로 사랑침례교회의 역사적 그 뿌리와 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이 내용들이 침례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적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침례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그 출발점에서 잡아보면 2001년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 미국 바이블 포 투데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사랑침례교회 그리고 정동수 목사의 역사적 뿌리를 찾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미국 펜사콜라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2년 동안 통신으로 교육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말씀보존학회라고 하는 뿌리가 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정동수 목사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펜사콜라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서 갔을 때 그 이전, 신학을 하기 이전 정동수 목사의 자기 정체성적인 그 어떤 기초를 형성해 주는 교회나 신학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으로 펜사콜라의 커리큘럼을 수학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펜사콜라와 관계된 미국의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는 그 교회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거기에서부터 몸으로 익히고 익숙하게 그 친밀감, 라포를 형성하면서 그 기질, 체질을 형성하는 데에 관계가 있는 어떤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펜사콜라 신학대학원을 선택할 때에 이 정동수 목사에게 영향을 준 것은 말씀보존학회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을 전후로 해서 BTF 베프티스트 처치와 관련을 맺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동수 목사가 어떤 역사적 뿌리가 있고 또 따라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면 펜사콜라라든가 말씀보존학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거나 어떤 흔적을 제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찾을 수가 없고 BTF 베프티스트 처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뿌리가 있는지를 찾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것은 바이블 for Today Baptist Church의 웨이트 목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 없는 더 유니크 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Fundamental, Independent, Unaffiliated, Premillennial, Separated, Bible Believing,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의 뿌리를 밝히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Sharpener Iron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이트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할 때 잠언 27장 17절에 쇠가 쇠를 벼리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샤프너, 날카롭게 만드는 철, 뭐 이런 의미의 각종 글들을 올리는 그런 인터넷 포럼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케빈 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학위 MDB하고 디미니를 했다. 근데 그러면서 Chairman of the Resolutions Committee of the FBFI라고 하는 단체의 Resolutions 결의안 커미티 위원회,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떤 공동성명 결의안을 채택할 때 그 문구를 작성하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We are the fundamentalists.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침례교인이다.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 근본주의적 침례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썼는데 그러면은 지금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라든가 랭커스터 베프티스트 처치가 얘기하는 펀더멘탈, 그리고 웨이트 목사가 얘기하는 펀더멘탈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먼저 이렇게 자기가 쓰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FBFI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FBFI의 역사는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BC라고 하는 조직, 노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근본주의자와 현대주의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서 1932년에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 NBC에서 탈퇴를 해서 General Association of Regular Baptist Churches라고 하는 단체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랭커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우리가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주 내용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와 30년대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은 근본주의를 전기 근본주의와 후기 근본주의로 나눌 때 그레샴 메이첸 박사가 주도한 복음주의적이고 따라서 장로교에서는 프린스턴 출신들의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구 프린스턴의 장로교 개혁주의에 뿌리를 두고 그 신학을 연장하는 가운데에서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주의와 그러니까 모더니스트들과 충돌하면서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운동으로서의 전기 근본주의에 참여했던 침례교 선조들의 후예라는 얘기입니다. 칼 맥킨타이어가 등장해서 특히 195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30년대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난 후기 근본주의,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근본주의, 그래서 TV 보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의를 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후기 근본주의하고는 분명히 뿌리를 달리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그 뿌리가 없다면 랭커스터 베프티스트 처치의 경우처럼 펀더멘탈 혹은 펀더멘탈리즘 얘기할 때는 후기 근본주의하고 연결이 되거나 세대주의하고 연결된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FBFI의 그 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단체의 근본주의적 뿌리는 전기 근본주의에서 건전한 개혁주의인데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칭을 보면 1932년에 General Association of Regular Baptist Churches 할 때 여러분들이 Regular Baptist가 뭔지는 몰라도 여기 처치가 복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면 이 침례교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전국적 단위의 이런 연합회 혹은 교단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orthern Baptist Convention, NBC는 뭔가라고 할 때 북침례교 총회 이렇게 번역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침례교의 총회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에 빨간 박스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붙였는데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스 USA가 지금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ABC US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위키백과에서 이걸 찾아보면 1907년서부터 1950년까지 거의 43년 동안은 노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고 1950년서부터 1972년까지는 그냥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는 명칭을 썼고 1972년 이후에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스 USA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여기도 침례교 전통이 매우 강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총회를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교회를 처치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처치스 복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뿌리가 있는 침례교인들은 교회들을 묶었다고 해서 그 전체 덩어리에 처치라는 명칭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총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총회에서 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교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메신저들을 보내서 어떤 그 유대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셈블리라든가 이런 용어 쓰지 않아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단수로 쓰지도 않습니다. 침례교의 역사적 뿌리가 분명하면, 정체성이 분명하면 FBFI 활동이라 할 때 이 단체는 역사적 침례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되 북침례교회 쪽으로, 그래서 더 이 북침례교회하고 남침례교회가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의 미국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미국에 세워진 그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그 교회, 침례교회의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정체성을 이렇게 북침례교회 쪽으로 해서 계속 계승해서 발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웨이트 목사의 The Bible for Today Baptist Church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웨이트 목사의 이 BFT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해 봅시다. 앞에 FBFI라고 하는 단체의 사이트를 찾아본 이유는 이렇게 용어를 쓸 때에 좀 더 충실하다면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기가 쓰는 이유가 뭔가, 전기 근본주의하고 관련이 있는가, 후기 근본주의하고 관련이 있는가라고 할 때 만일 전기 근본주의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몇 줄이라도 썼을 겁니다. 근데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후기 근본주의적, 즉 교리에 대한 역사적 개혁주의라든가 건전하게 지켜온 그 교리를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신학운동으로서의, 교회 운동으로서의 펀더멘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에서 독립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 혼자 논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기존의 역사적 침례 교회들, 정통적인 침례 교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함께 하면서 개척을 한 이런 것도 아니고, 개척한 뒤에 교회가 된 뒤에도 그 어떤 교파적, 교단적 혹은 그 연합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어떻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unaffiliated, 그 위에 independent하고 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습니다. unaffiliated를 교회에 관련했을 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어느 교파와 긴밀하고 친밀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점에서 independent, 나 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리밀레니얼이라고 하는 것을 저 위에 펀더멘털과 연결 짓고 또 이 홈페이지에서 종말론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성경적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separated, 이것 역시 independent하고 혼동할 수 있는 용어인데,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 종교개혁 시대에는 independent하고 separated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separated는 어떤 때에 쓰는 용어냐 하면은, 비록 같지만 약간씩 구별해서 뉘앙스를 얘기한다면, separated는 The Church of England, 앵글리칸 교회, 우리가 흔히 국교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교회로부터 totally, 완벽하게 우리는 분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때 separated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면 분리된 뒤에, 그러니까 totally, 완벽하게,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그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independent 상태가 돼요. 그러면 independent가 된 뒤에 자기와 신조를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할 다른 교회와 유대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회중파로서의 어떤 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침례를 받고 침례교회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간다면 어필리에이티드가 되겠죠. 순간적으로 인디펜던트와 세퍼레이티드, 그 다음에 어필리에이티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국교회 안에, 앵글리칸 안에 있다가 앵글리칸을 거부하고 단절을 해서 인디펜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신조, 어떤 신학 방향을 구축하면서 교단적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맺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일어나서 좀 뒤늦게 침례교회가 나오는 거죠. 영국 침례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설명 역시 없으니까 separated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영국 종교 개혁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이블 빌리빙, 이것도 역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자체에서 이 홈페이지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바이블 빌리빙은 다른 버전은 절대로 아니고 오직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바이블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므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엄격하게 세분화한다면 이분들은 뭘 믿는 거냐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된 방식과 문자를 믿는 것이지, 그 안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성경적 내용, 실체에 대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프리밀레니얼하고 저 펀더멘털, 후기 근본주의적 저것과 결합이 되어서 결국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킹 제임스 성경 숭배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충실히 했다 그러면 NIV의 그 번역도 믿을 만하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다. 킹 제임스 바이블은 영감된 것이 아니고 그냥 번역서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부분은 킹 제임스가 더 잘 번역이 되고 어떤 부분은 NIV가 더 번역이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프티스트 이 경우는 세례가 아닌 침례 주었다. 그러니까 침례만 주면 침례교회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회에서도 침례 주고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도 침례를 줍니다. 침례 주면 다 침례교회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순복음도 침례교회냐? 이게 아주 헷갈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침례교회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 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단순히 침례라고 하는 예전을 시행했다. 관수례를 주지 않고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침례 주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웨이트 목사도 자칭 침례교인이지 전통적인 역사적 뿌리가 있는 침례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교회의 정체성, 근본 강령을 제시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침례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개교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개교회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이고 역사적 침례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로컬 처치, 개교회, 개별교회, 지역교회의 독립성입니다. 지역교회의 독립성이에요. 이건 개교회주의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만일에 인디펜던스 오브 더 로컬 처치를 개교회주의라고 내가 개교회주의라는 용어를 쓰지만 저 인디펜던스 오브 더 로컬 처치 저 용어를 쓰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나는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도 역사적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그건 충분하지 않고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 침례교회는 인디펜던스 독립성과 더불어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취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성과 어소시에이션. 이것은 침례교회가 고집스럽게 일부러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적어도 가장 간추려 보면 4가지의 가르침을 교회론적으로 역사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첫째가 신비적 연합입니다. 이건 조직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됨을 이룬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 개인의 구세주고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교회론적으로 구현하는 것.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몸이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죠. 몸은 따로인데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을 이루는 법을 배워가고 한 몸을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한 몸을 참되게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으로만 이게 가능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교회론적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실현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구절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죠. 이것을 언약신학으로도 풀 수가 있고 구속사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이걸 파괴해요. 자, 그러면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생명의 결탁,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라는 표현에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몰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병들이 와가지고 수색을 해서 보니까 베냐민이 요셉의 잔, 총리의 잔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베냐민을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아비도 죽습니다. 그러니 대신에 나를 잡아가세요. 저 아이는 아버지께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유다가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대신 포로를 잡고 나를 대신 처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이 유다의 생명과 유다의 생명도 베냐민과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는 저 아이는 살리고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식의 결탁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한 형제가 된 것이에요. 진짜 형제가 된 거예요. 요셉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마음이 결속이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 2번, 3번, 4번이 전부 신비적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구원론적 그 조직신학의 내용과 2번, 3번, 4번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카수아르, 결속, 이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assembly, 회중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congregationalism,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 단어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congregation이라는 단어를 채용하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청교도들의 그 내용,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congregation을 어떤 그 가시적 차원에서 조직화할 때 그리고 그 콩그리게이션이 다른 콩그리게이션과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침례교인들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서 어소시에이션은 뭐 연합, 뭐 제휴 이런 단어로 쓸 수 있지만 그건 세속에서 쓰는 개념이고 교회론적으로 침례교인들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런 사상들을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의 관계를 만들자, 이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개교회의 독립성은 각자가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해서 그 인격체의 인격적 결단과 그 삶의 외부에서 침입해서 혹은 간섭해서 종처럼 부리거나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휘두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인격적 삶,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은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성경적 동기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그 개인을 향하여 타인들은 어떤 식의 연관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1, 2, 3, 4에 포함된 이런 내용으로 관계를 갖고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들의 연합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은 보장해 주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가서 개입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교회의 독립성과 어소시에이셔널리즘이 잘 조화를 이루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이 침례교회에서는 두세 명이 모인 아주 작고 연약한 미자립 교회와 1000명, 10,000명이 모인 대형 교회는 둘은 다 똑같은 평등하고 동등하며 각자 독립된 자기 의결권을 가진 개체로서의 개체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회에 혹은 어소시에이션에 가서 지방회나 총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신자가 2명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 교회가 나를 대표자로 해서 여기에 보냈으므로 나는 10,000명 교회에서 오신 아주 대단한 목사님 앞에서 나는 대등하게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리에 합당하다면 기탄 없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성경적으로 뭘 잘못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세와 뭐 이거 상관없이 형제님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회의를 하더라도 장로교회에서는 공동의회라고 하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의회는 법을 만드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법을 싫어해요. 법을 만드는 거 싫어해요. 잠시 약속하고 이거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결의는 한 것인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법처럼 구속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발적으로 합의했으므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으므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 결의안을 이루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이것이 외적 강제력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침례교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를 할 때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얘기하는데 집사가 그게 틀렸다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거부합니다. 다 주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단 내가 얘기한다. 내 말이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가를 지적해야지. 네 직분이 뭔데 그 낮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많은데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의 그 권위주의적인 것을 단연코 거부한다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활동을 안 한다? 그거는 그 개인을 놓고 보면 완전한 인격체지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람,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수준에서의 사람 구실을 다 하고 있는 거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구실을 다 하고 있는 거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람 구실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이러한 정신은 지금 1644년에 제1차 런던 컨페션을 고백할 때에서부터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런던 컨페션을 1644년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의 배경에 런던에 있는 7개 교회들이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을 만든 뒤에 그 어소시에이션은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부합한다라고 확신하여 이렇게 컨페션의 내용 중에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 고백과 이 교회들의 활동이 하나로 일치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역사를 따져보면 16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것은 하나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이지, 진정한 침례교회라면
침례받고 침례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을 구축하면서 이런 다윗이 요나단과 나누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경지에까지 가서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거 우리들은 형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전체의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장로교회의 단체명을 보면 어셈블리 단수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단수예요. 항상 이 교단명을 쓸 때 장로교는 단수를 씁니다. 근데 침례교회들은 복수를 써요. 처치스, 그리스도의 교회들. 컨그리게이션은 처치스, 즉 이 오화는 동격의 오화라고 해서 컨그리게이션스와 처치스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1688년에 제2차 런던 컨페션에서도 그대로 이 교회로는 반복이 되고, 그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최초의 미국 침례교 어소시에이션을 만들면서 필라델피아 컨페션을 고백할 때에도 이 교회로는 똑같습니다. 어셈블리, 컨그리게이션, 처치 이 세 개의 단어는 침례교인들은 항상 교회, 개별교회, 개교회를 가리키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씁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구별을 하죠. 어셈블리는 교회들의 하나로 뭉쳐서 한 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교단 혹은 교회. 그리고 처치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구별돼서 쓰고, 처치는 처치인데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구색을 못 갖추었을 때에 그 예배드린 그 사람만 가르칠 때에 콩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당회를 구성하고 재직회를 구성할 수 있을 때 처치. 장로교 헌법에 보면 교회와 예배 처소 혹은 그 당회가 없는,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게 구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총회, 회중, 교회 이 세 단어가 서로 다른 내용을 갖는 단어지만 침례교회는 언제나 이 세 개의 단어를 똑같은 뜻으로 씁니다. 프레스비테리는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한국에서는 노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회에 가입된 교회가 100교회나 150교회 혹은 200교회일 때 그것을 묶은 하나의 노회는 하나의 처치, 원처치고, 이 프레스비테리가 신학적으로, 장로교 신학에서는 신학적으로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면 개별 교회는 뭐냐면 이 하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가지 하나예요. 가지는 가지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나무예요. 100교회, 200교회,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교회가 하나의 프레스비테리, 노회를 구성했을 때 그건 신학적으로 교회 하나, 나무 하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교회들은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나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론적 어떤 정책적 결정은 반드시 노회와 연결되어서야만 할 수가 있고, 노회가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교회적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100개든 200개든 전국에서 1000개의 교회가 모이고 10,000개가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정말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관계라 하더라도 둘은 합하여 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000개, 10,000개의 교회가 모여도 교회들이 모인 거고 대표자들이 모인 것이지, 모였기 때문에 한 교회가 되었다. 어소시에이션은 어소시에이션, 연합회, 지방회, 제휴관계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침례교회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얘기할 때 장로교회에서는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용어를 예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전체적 어셈블리, 이건 한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헌법적으로 보면 노회가 한 교회이지만 그 노회들이 헌법으로 연결이 됨으로써 하나의 교단, 하나의 총회를 이룰 때 그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차원에서 그 규모는 장로교회의 총회와 같은 수준으로 모였을 때 그것을 General Association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나로 강제로 결합시키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총회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표자들의 회집이다라고 해서 General Association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Association은 지방회예요. 한 20개, 30개 혹은 40개 교회가 모여서 Association을 구성하는데 이걸 전국 차원에서 했을 때는 National Association, General Association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예전에 이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때에도 이렇게 썼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에는 어소시에이션을 썼다가 나중에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컨벤션은 뭐냐면 교회들의 합의라는 뜻이 아니라 각 개교회에서 대표자들을 보내서 하나의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장로교는 노회원 혹은 노회에서 총회에 총대를 파견할 때에 권한을 위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결의한 건 그 자리에서 곧 유효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컨벤션은 어떤 위임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가서 보고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그 결의가 생겼을 때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개교회에 자기네들을 대표자로 보낸 개교회로 돌아와서 그 회중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체 회의가 전국에서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회중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거냐 해서 결의를 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이건 못 받아들여 라고 거부를 하면 그 전국 총회에서의 결의는 이 개교회에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컨벤션에서 어떤 것을 결의를 했는데 전국 교회에서 그 결의를 보고 평가를 해봤을 때 거부한 교회들의 수가 과반수가 넘어버려요. 그러면 전국 총회에서 결의했으니 이건 그래도 법이야 라고 하는 건 장로교적 방식이라면 이 침례교적 방식은 뭐냐면 아니 과반수 교회들이 회중들이 다 들어보고는 이거 거부를 했어. 과반수가 넘어 거부한 교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의를 사실상 무효를 해버려요. 그럼 이걸 공식화하는 게 뭐냐면 다음 총회 때에 다음 컨벤션에서 모여가지고 개교회의 그 결의사항에 대한 개교회의 결의를 보고를 해서 딱 수합을 해서 과반수를 못 넘으면 그 전년도에 있었던 그 중요한 결의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폐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 결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컨벤션과 어셈블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벤션이나 프레스비테리에 이런 데에 가는 것의 그 차이는 뭐냐면 장로교 총회는 그 대표를 그 노회원 혹은 총대 이거를 리프레젠터티브 대표자 델리게이트라고 씁니다. 여러분이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권한을 위임받아서 간 대표자예요. 근데 침례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권한을 위임해 주지를 않아요. 메신저입니다. 이쪽의 의견을 가서 전달하고 저쪽 의견 들어서 이쪽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총회가 1년에 한 번씩이면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의를 해서 와서 들어보고 또 가서 보고를 해서 재결을 하고 이러다 보면 뭐 1년, 2년 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중요한 결의는 이렇게 해서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의 어떤 원리를 구현하는 그런 참다운 교회론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런 불편은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이게 침례교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교회는 뭐냐 할 때 침례교회가 역사적 침례교회가 정통성이 있는 침례교회가 가정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아서 가정에서 모이니까. 그러나 혹자가 의미하는 대로의 어떤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작고 거기에서 어떤 권위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니까 침례교회가 아닌가, 거기서 침례 주니까 침례교회 아닌가라고 할 때 뭐 침례 주니까 우리 침례교회야 라고 자기가 자처는 할 수 있으나 이런 교회론적 정체성, 역사적 뿌리 1644년 런던 컨벤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계속해서 성경의 교훈을 반영하면서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침례교회적 관점에서 보면 가정교회 자체가 곧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정동수 목사의 사랑침례교회가 독립침례교회라고 할 때에는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그리고 정통성을 충분히 가진 교회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